아버지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심과 주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앞서시지도 뒤서가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로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주와 동행함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경을 증거로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조건들로 우리들의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함께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평안을 또 간직하고 누리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썩어질 헛된 세상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과 사랑의 근거가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모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비올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신앙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의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체냐,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동행하는,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관점들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더 탁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그건 또 다 자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무기력한 상태의 신앙인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그 복음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동행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사람이 뜻을 맞추어서
똑같은 시간에 어떤 것을 시작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누르는데 그 순간을 못 맞춰가지고 눈을 감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사람들인데요. 서로 뜻을 맞추어서 탁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인격성과 양심과 이성 또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억제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다 작정을 해 놓으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말은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거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자, 이 안에서 네가 자유로 모든 거를 골라서 먹어봐라 라고 하지만은 햄버거 집이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서 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인과법칙과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일을 모르게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을 벗고 죽었다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 거기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어제와 또 영원전이 다르지 아니하고 또 그 영원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과 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또 영원 후하고도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세계의 그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영원 전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만세 전에 작정하심과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관점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는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서로 두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모든 선택이 서로 온전하게 다 작용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자, 오늘 나누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다시 반복을 드리면, 기도는 전적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본능적이지 않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주 앞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의지적인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책을 써내신 분의 그 논지나 이런 논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주체론을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3번, 또 기도하는 시간도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어떤 7시간,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 12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으로 소비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또 도전적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시기를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심으로써 역시 기도도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도의 주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자의적인 어떤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 애씀이나 수고나 이런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면에서의 나의 의지와 이런 것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주체가 되어져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를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 중에서 특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호흡입니다. 심장은 의지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빨리 뛰게 하거나 천천히 뛰게 하지 못해요. 생각대로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뛰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죽어버리죠.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호흡이 멈춰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슨 고문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초까지는 사람이 호흡을 안 해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막 물에다가 고문하고 이러는 게 영화에서 이 장면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래서 1분에 한 19번 정도를 쉬겠다. 이런 의식적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만은 숨 쉰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을 때, 내가 뭘 다른 걸 막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별로 안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도 무호흡증 같은 게 있기는 있을지언정 계속 숨을 쉽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 심장이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숨이 쉬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숨은 심호흡 한번 하십시오. 그럴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식이 계속 어떤 한 가지를 끊이지 않고 모든 시간에 그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 의식에 불가능합니다. 찬송가를 한 장을 다 불러도
1절에서 4절까지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그 찬송가의 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도 뭐 딴 생각도 하고 뭐 텔레비 봤던 생각도 잠깐 하고 뭐 이러는 게 우리의 의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과 같다라 그랬는데, 호흡이 의식에만 의지해 있으면은 그게 항상 지속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항상 이 호흡은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의 전제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저 숨을 안 쉬어 죽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음과 호흡하는 것이 이게 같은 의미로까지 사용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전제가 살아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주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기도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의 의식 부분의 주체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 살아있습니다. 주와 연합되어져 있음이 기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일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주일날은 이제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의식하는 회복 중에서 주님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 피조물로서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을 나눴는데, 오늘은 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연합은 생명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서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가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그 나름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그 안에 이미 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식대로 키워버리고 맙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고 그 아이의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으로 다 아이를 돌보아야 됩니다. 위험에서부터 막아줘야 되고, 또 옳은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야단을 맞더라도 부모의 권위로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이해하면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은 분별을 하고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서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음을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자칫 아버지가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여기에 많이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상기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말씀은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몸으로 치면은 내 아이가 살아있어, 내 자신이 살아있어,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환자가 살아있어, 그걸 전제로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치료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살아있지 않는데
아무리 의사가 거기에 치료를 엄청 뭐 화타를 불러오고 뭐 히포크라테스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안 살아있으면.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수를 다해서 그것에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주와 연합되어져 있음을 이제 무엇으로 근거해서 압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어떤 다른 것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섭리와 주님의 구속으로 해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알게 됐어요.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신앙인들이 결코 쫓아할 수 없는 열심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런 자의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신 연합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만세전에 누리셨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놈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자의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 열심에 무슨 상급이 어떻게 되고 벌이 무서워서 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 속에서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볼 때는 열심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다 그러면 조금 속돼 보이지만은 재밌는 거예요. 애들로 치면은. 우리의 신앙이 연합 안에 있을 때는 이러한 즐거움이 충만하도다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이든 어떤 신앙의 열심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냐면 연합에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에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그 믿음 위에서 주신 그 하루와 주신 조건과 이것을 열심히 다 살아가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요 자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두 사람이 가게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가게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해볼까요? 뭐 드실래요? 음료수나 과일이나 빵이나 뭐든지 좋으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사오세요. 차에 있는 사람이. 난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의사도 생각을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다 고려를 해가지고 뭐를 사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자 갔을 때는 이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주셨냐면 주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주셨고 아버지의 관점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시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회복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 것이냐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분을 대해서 신방을 한번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무시되어지면 안 돼요. 무시되어지면 안 돼요. 이분에게 대해서 내가 말도 존중하고 저분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에 꼭 입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도 마찬가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와 모든 섭리와 회복을 시키실 때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회복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목사하고도 관계도 좋고 주님한테 대한 마음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되어지게 섭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동행의 마음이에요. 그게 동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확증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서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동행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는 나도 없어져야 되고, 자아는 부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과 기호와 또 조건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메우지 마라. 그것은 목회자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주 앞에 소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데 하다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과 나와 우리가 만나서도 참 좋네요.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충만함에 이르고 또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또 성취가 되어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 뭐냐면 연합함이에요. 연합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책이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10번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끝나는 기념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고 또 밤길을 갈 때 그냥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냥 무섭기도 하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연합과 동행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이런
이런 의식 속에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공통된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헬라어하고 영어권이 이렇게 어순이 좀 우리 한국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선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이 our father이라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우리라는 그것은 내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는 혼자 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너희가 모였을 때에라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어떤 교류, 교제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지만 주기도문은 너희가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는 의식용 기도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즉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형제 공동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상황과 그 기도를 전달받은 우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우리라는 표현에는 누가 들어가냐? 내가 혼자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혼자가 아니라 누구하죠?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친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랑 하나 되어져서 나와 주와 하나 되어져서 하는 그 기도다라는 거예요. 즉 주와 연합된 자의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주기도문을 전체를 다 할라 치면은 최소한 이제 8구절을 한 설교에 한 주제를 해도 좀 모자란데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쭉 다 하지 말고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는 저희가 좀 마음에 가지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이죠. 동행.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동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빈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깥에 있는 형편과 조건은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죠. 나에게 있는 환난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뭐 안 좋은 결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오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게 있는 안 좋은 일들이 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떤 형편이나 조건을 놓고 하는 기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고 어떤 조건을 원하는데 그게 좀 나한테 빨리 와서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족한 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족한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는 자꾸 뭘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줬어요. 요걸 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맨날 다고다고 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계속 만약에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만족도가 있을까? 없더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다 공급을 해주셔서 다 주셨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만족도가 지속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내게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차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자식들을 주시고 좋은 시대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줬으면은요 만족하겠느냐고요. 안 해요. 안 해. 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충만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족함을 안다라는데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족함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나의 시점에 가장 적합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족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연합이 있으니까 눈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언제 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예요. 내게 지금 주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 안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거기서 족한 줄 알고 그 족한 것을 알 때 나의 현재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날 때부터 난 소경된 자가 내 자신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도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물론 바리새인도 나 자신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제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듯이 주여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벌써 저렇게 소경이 됐으니까 자기가 뭘 해서 잘못해가지고 죄가 벌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의 벌입니까? 자기 벌입니까? 자기 죄의 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듯이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면 무조건 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나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자꾸 조건을 정해놓고 교회든 집안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조건을 정해놓고 이것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줘봐요. 그 사람한테 줘봐요. 또 뭐 주세요. 또 뭐 주세요. 또 뭐 주세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와 동행은 이런 주와 연합되어져 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와 주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다 마찬가지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연합이라는 표현만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단지 그냥 성경에 표현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그래도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어떤 언어도 주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느껴야 되고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인식을 하고 그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한 게 이 얘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족한 줄을 알 때 우리는 충만해서 멀지 않다라는 거죠. 충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1살 때도 충만할 수 있고 12살 때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충만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만세전에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기도문에 한 주제씩 또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